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딱 중간인데 오늘 본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상당히 극적인 전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신분이 한순간에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6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때가 되면 결코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전과 역전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반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전과 역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반전이라는 단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할 때 반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전이라는 것은 불리한 상황이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역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전과 역전의 삶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모르드게의 삶의 반전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바로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언제일까요? 그날 밤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도대체 모르드게는 누구고 하만은 누구고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고 에스더는 누구냐 하고 의아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말하고 있죠.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입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촌지간인에도. 그래서 고아가 된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사람이 모르드게이고, 모르드게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의 내시 두 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발견하고 듣게 되어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을 구해준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 중에 왕의 신하들 가운데서 가장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 외에 그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그를 경배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굉장히 거슬렸죠. 그래서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고 말겠다. 그런데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삶의 반전은 바로 그날 밤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어제 묵상한 내용을 통해서 그날은 어느 날이었냐면 왕비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날입니다. 사실은 잔치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잘 보게 되면 이것은 저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초대해서 함께 가지는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러한 디너 파티 같은 것인데, 하필이면 이 디너에, 이 잔치에 에스더가 누구를 같이 원했냐면 왕을 통해서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왕이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에스더가 왕과 하만과 함께 식사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만에게 있어서는 이 잔치는 굉장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런 마음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왕뿐만 아니라 왕비에게도 인정을 받았구나. 왕이 얘기해 줬습니다. 왕비가 나를 초대하는데 너도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 그 말을 들은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그러한 하만의 마음, 나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내용은 무엇이냐면, 왕이 그에게 묻지요. 내가 만약에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고 말했을 때에, 하만은 그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성중앙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사람이 내가 존귀하는 사람이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런 말 했을까요?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각이고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그 어떠한 신하들보다도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은 정말 교만하였었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의 자리까지도 넘보고 있는 교만한 하만의 야심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 제안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말이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지금 잔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냥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하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바사 제국에 있는 수산궁에 있는,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제국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죽이기 원했던 그 하만의 계획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왕에게 이 하만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왕이 그날 밤에 따라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서 신하에게 말하죠. 가서 역대기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는 가운데에 모르드게에 관한 일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때가 되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일하시는 주의 손길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역대기를 보다가 모르드게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었고, 또 그 마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돈이 많은 상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나밖에 없다. 나를 우습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을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 나서 모든 사람이 다 대피하는 가운데에 이 청년도 대피하다가 우연히 한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 집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 청년이 이 두려움, 그러한 가운데에서 망설이지 않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근데 구해주는 과정에서 이 화상을 입게 되어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누구도 이 아이를 누가 구해줬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상인, 돈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내가 기부한 돈으로 인해서 소방서에 와서 소방서 사람이 와서 소방원이 구해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칭송을 다 받아갑니다. 내가 기부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작은 마을의 시장이 잠이 오지 않아서 CCTV를 보다가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그 불이 타는 집에 가서 어린 아이를 구해준 사람이
청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청년은 병원에 있었죠. 화상을 입어서. 그래서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를 구해준 것은 이 청년이었다. 청년 한 일이 알려지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 그를 영웅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망설이지 않고 아기를 구해준 그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잠을 이룰 수 없었을까? 불면증이었을까? 아닙니다. 다음 날이 되면 하만은 왕을 찾아와서 왕에게 허락을 받기 원할 것입니다.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원합니다. 그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가 본 책이 역대 일기입니다. 사실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신하를 시켜서 많은 자료들을 가져오게 했는데, 어떤 자료들이었냐면 선왕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그 역사책들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많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하가 가져서 읽은 책이 어떤 책입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알아내어서 구해준 얘기가 들어가 있는 책이 바로 이 왕이 읽은 역대 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사실 이것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에게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거나 아니면 왕국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고 치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이 모르드게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왕은 더 잠을 이루지 못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날이 밝으면 하만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만이 왕에게 그 허락을 받아낼 것입니다. 왕이 노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그 전날 밤에, 잔치가 있던 날 밤, 하만이 찾아와서 그 허락을 받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고, 역대일기를 읽게 하고 듣게 하였고, 그 가운데 모르드게의 일을 알게 하셔서 그 왕은 밤새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모르드게를 보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만이 왔을 때 가장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만이 말하기도 전에 말하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참 럭키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좀 더 예를 들면, 사실 어저께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만의 계획을 알려줬을 때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모르드게 그렇게 말하죠. 왕이 지금 나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말하죠. 그의 생명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무슨 구절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로요? 죽으시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3일간의 금식을 끝내고 옷을 갈아입고 왕이 있는 그 어전 앞들로 그가 나아갑니다. 사실 죽을 수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에스더를 보고 자신의 금규를 앞에 내어주면서 그 금규를 만지게 해서 자신 앞으로 오게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왕의 그러한 반응이 우연이었을까요? 에스더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전 왕비는 사실 왕의 말에 복종하지 않아서 죽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실 왕은 에스더를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왕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 제국의 절반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아마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바로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잔치에 초대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잔치는 사실은 왕과 가지는 개인적인 저녁 식사 같은 것인데, 그 자리에 하만을 초대합니다.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만을 데리고 오라는 거냐? 도대체 하만이 누구냐?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급하게 하만을 데리고 와서 그 잔치에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만약에 그렇게 질문했다면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묻지 않는 것이 우연일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만이 그 초대에 응합니다.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만약에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알았더라면, 만약에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더라면, 물론 왕비가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지만, 아마도 그것을 알았더라면 어떤 이유를 대어서라도 아프다든지 갑자기 일이 생겼다든지 해서 아마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만은 그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연이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 세상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레이트 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 믿음의 언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이 그런 내용 아닐까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만이 한 말에 그 수혜자가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것이죠.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모르드게에게 여러분 그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지금 성 중앙에 가서 이 사람이 왕이 존귀 여기는 자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말 위에 있지 않았어요. 하만은 말의 고삐를 잡고 걸어가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반전과 역전이라고 말하지요. 정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하만이 끄는 그 말 위에 올라서서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야, 이 모르드게가 왕이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것을 듣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만이고 그 말 위에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것.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걸 주장하시는 그 주의 손길,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 우연이었을까? 모르드게 이해가 들어가 있는 그 역대일기를 읽은 것이, 들은 것이 우연이었을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바로 그때에 왕이 이것을 물어보기 원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이 하만입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여러분, 하만은 왜 이른 아침부터 왕을 보려고 왔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를 죽이기 원하는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그날에 하만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왕이 그를 데리고 에스더가 주최하는 그 파티, 그 잔치, 그 저녁 식사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도 성문에서 있는 모르드게를 만나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하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만이 괜히 기분이 나빴죠. 기분이 나빠서 여러분 그를 죽이기 원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날이 새면 바로 가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모르드게와 바사제국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을 찾아왔는데 왕이 잠 못 이룬 이유와 하만이 잠 못 이룬 이유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상반되는 겁니다. 그것이 반전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의인이나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누가 봐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 일하시기 때문에 반전과 역전이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고 사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일하시는 손길을 먼저 본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제외한 사실은 하만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일을 당한 하만에게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집으로 돌아온 하만이 아내와 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가 내가 아니라 모르드게였다. 얘가 이런 수치를 당했다. 사실 여러분 하만이 기대했던 듣기 원했던 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위로와 격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는 이제 끝났다. 다른 길이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할 말은 아니죠. 근데 자신들도 유대인들의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우스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만으로 하여금 장대를 세워서 죽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바로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했던 말씀 5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 잔치는 이제 두 번째 잔치, 둘째 날 잔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진 그 잔치에서 함께 먹는 식사하는 과정에서 에스더가 말을 하게 되고 사실은 여기에 말하는 여러분 지금 이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50규빗 높이가 되는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함을 거기에 목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0규빗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0규빗은 23m입니다. 23m는 한국의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봐도 누군가가 저기에 매달렸구나 라고 제안한 사람이 말을 해준 사람이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지혜로운 자라 표현하고 있는데 지혜롭다 무슨 말 할까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모르드게가 왕의 심을 받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돼가지고 하만이 그가 탄 말을 끌고 성 안에서 이렇게 외친 것을 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제 끝이 났다. 왜?
유대인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과 그의 아내와 이 친구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만약에 잠을 잤고 역대기를 보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날 하만이 가서 그 허락을 받아내서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은 죽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정해진 이치입니다. 순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고 그 많은 역대기 가운데서 그가 들은 내용이 뭐냐면 모르드게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르드게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신앙의 절개, 왜 하만에게 내가 절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하지 않겠다 라고 나아갔을 때에 상황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 것을 보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친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언행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또 다른 레슨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사실 하만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바사제국에서 그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만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만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언짢아서 그를 죽이기 원했던 그 마음이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왜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답이 무엇입니까? 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그러한 반전과 역전의 삶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한 번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되면 오늘까지 묵상한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더의 삶을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여자입니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자신을 딸처럼 키워줍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그가 왕비가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어떻게 왕비로 택함을 받았을까요? 왕비가 되어서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모르드게도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왕의 목숨을 구해주고도 사실 인정을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하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모르드게의 삶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내일이 되면 모르드게는 죽을 것입니다. 23m나 되는 아파트 5층 되는 그 장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르드게의 삶, 왕을 구해주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걸 바꿔버리시잖아요.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사람들이 다 들을게, 이 사람이 바로 왕이 존귀 여기는 자다 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모르드게의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분만을 바로만 나갈 때에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생기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도 기쁨 가운데 거하며 감사한 가운데 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